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주님을 놓치면 난 여기서 꼼짝도 못할 거야. 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곳에 제 친척이 있나요? 난 너무나 무서워 울었고 주님은 이런 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은 날 다른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난 그곳에서 내 친척을 만나리라 상상도 못했지만 난 고문받고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벌레들이 그녀 얼굴을 갉아먹어 치우고 마귀들이 그녀 몸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주님, 저 불쌍히 여기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1분이라도 나가게 좀 해주세요. 지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받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 왕국이니 경배하고 찬양하라.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을 적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전 할머니가 살아생전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딸아, 내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여기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 원한과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여라. 만약 용서하지 않는 그들에게 불시의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아무도 생명을 더할 수 없기에. 우리가 거기를 떠날 때 내 할머니는 불 속으로 빠져들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지옥에 가득 찬 고문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 그곳을 떠나게 해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고 그들은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슬피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리를 듣는 것, 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 아프구나. 저들을 위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들이 오직 세상에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죽기 전에 오직 살아있을 때에만 회개할 시간이 있다. 주님은 내게 많은 유명 인사들과 주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다른 영광로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령님이 제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웃과 다투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역시 용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하루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7번에 7번이라 짓더라도 회개를 하시면 용서하시겠다는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죄와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려면, 죄 사함을 받으시려면 정말 성의 있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의 없이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의 심정으로 회개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의 없는 회개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오늘 밤 급사하거나 바로 급하게 죽으면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기도는 실시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매우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3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존자의 자녀가 되리니 그는 감사치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들도 선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자비심으로 용서하라는 그 얘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뒤편에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그 선교 중에 남편이 그쪽 갱단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브라질에서는 좀 상당히 출세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간증을 발췌한 건데요. 갱단을 손보려고 돈과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갱단을 손봐주겠다고 화가 나니까 남편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랍니다. 직접.
그래서 용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 안 들으면 예수님 무조건 칩니다. 그냥.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죄 짓든 말든 뭐 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분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즉각 바로 그냥 매를 대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가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를 한 겁니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뒤에 뒤편에 간증을 넣었고요. 또 그 뒤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젤리카 간증이 있습니다. 23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죽어서 살아난 겁니다. 그 죽기 전에 교회 목사님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언제 몇 시에 죽었다, 몇 시에 살아난다, 천국 지옥을 볼 것이라고 사전에 예고까지 했고, 그 죽을 때 의사라든가 교회 신도들이 지켜봤고, 간증 내용이 성경적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 간증 속에 이 학생이 예수님 안내로 지옥에 갔는데, 지옥 갔더니 로마 교황이 죽은 바오로 2세 같은데요. 교황이 지옥에 있고 마이클 잭슨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낯익은 분이 한 분 있더랍니다. 이 학생 할머니가 지옥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학생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교회도 잘 다녔다 이 얘기죠. 그런데 너희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은 죄로 여기 지옥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했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회개할 방법이 없잖아요. 회개는 살아있을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무조건 유효기간이 살아있을 때까지, 임종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죄가 100개 있다면 다 99개 용서 안 받고 한 개 죄 용서 안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경멸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용서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이 간증 보시면은 즉시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지 않고 갑자기 교통사고나 뭐 잠자다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버리면은 지옥 갑니다. 듣기 싫지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제게 꼭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자꾸 제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셔서 제가 올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네요. 저도 오전 예배 갔다가 오후부터 또 밤늦게까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꼭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무식한 시골 촌구석에 사는 평신도 선교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스무 살의 꽃다운 나이에 단돈 $100를 들고 브라질로 날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10년 만에 부를 손에 넣었고
성공한 CEO로,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아들의 엄마로 세상 모든 행복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불행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고 행복은 허공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죠. 네.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해야 산다고 알았습니다, 주님. 눈물과 슬픔, 이것까지도 고통 제가 속에서 그랬는데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여인.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해야지만 제가 산다고. 용서해라. 해야만 산다고. 용서해라. 계속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작은 거인 김송자. 그녀의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건 볼까요? 한번 보시죠. 사라진 남편? 네. 아니 신학대학 같이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남편이 건강해지고 네. 저희는 빈민 선교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신학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업도 많이 확장도 되고 그동안에 사업도 무너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다니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선교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때는 제가 1994년도 주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저희들을 이제 아이들을 좀 기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제가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래.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길을 갈 테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과 교육 환경을 주십시오 해서 제 아이들도 다 유학을 보내주셨고 네. 평안하게 선교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지요.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죠. 밤이 새도 오지 않고요. 뭐 전화도 안 되고. 네, 소재 파악이 전혀 안 전화를 되고. 예, 휴대폰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어허. 그날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제가 나면서 이거는 예고편이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은 남편을 제일 먼저 부르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죠. 여자들이 수습을 못해서. 네네. 근데 끝까지 연락이 안 됐고 밤이 새고 이제 이틀째 되는 날 꿈에 저를 항상 살찌라고 돼지라고 부르는데 네. 돼지 나 이제 가야 돼. 이제 울지 마. 울면 안 돼.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꿈에 나타나. 네. 그래서 어딜 가냐고. 근데 네. 남편이 굉장히 멋쟁이인데 그날은 혁띠를 색깔을 맞추지를 못하고 하얀색 혁띠를 메고 있으면서 네. 그래서 가야 된다고 이제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듣는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왔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 2명은 미국에 있었고요, 유학 가서. 네. 한 명이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 중학생 아들이 네. 엄마 좋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나쁜 일 같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가지라고 그러고 학교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네.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나라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외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48시간이 지나야 받아주겠대요. 네네. 그래서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장로님이다. 그런 적이 없다. 제발 남편을 찾게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48시간이 지나서 정식 신고가 되고 네. 이제 남편 실종 사건이 접수가 돼서 찾게 되시는 겁니까? 네, 48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그 밤에 이제 제가 꿈을 꾸죠. 네. 경찰들이 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경찰서에서는 제 남편의 차가 버려져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이제 꿈을 꾸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화가 온 거군요. 네, 경찰서에서. 꿈을 꾸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화 때문에 제가 꿈을 깨고 네. 그 자동차가 버려진 곳에 가보니까 성파월 외곽 지역에 아주 위험한 지역에 차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 안에는 성경책 한 권하고 그 유리 하나만 깨져 있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남편 차량이 아주 외곽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남편분의 지금 그 생사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현재. 네. 어떻게 이후에는? 이제 제가 모든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병원마다 찾고요. 네.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이 없습니다, 브라질은. 그래서 경찰서로 가는 팀이 있었고 병원으로 가는 팀이 있었고 이틀을 찾았는데 없어서요. 3일째 되는 날은 시체 보관소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남편이 그런 정말 혹시라도 이게 어떤 사망이 되어서 지금 그런 시신 보관소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찾아 헤매시는 거죠. 네, 음성을 계속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좌절하지 말아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런데 제게 이제 계속 위로를 주셨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확신을 저한테 자꾸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시신을 찾으셨어요? 그렇게 네, 이제 그날이, 무용고자 시체는 며칠이 지나면 장례를 해버립니다. 그날을 이제 장례식을 할 날에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신은 어딘가에 그 영안실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네.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찾으셨군요. 네, 이제 성파월 시내 시체 보관소에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성파월 인근 위성 도시의 시체 보관소에 전화를 해서 동양인의 시체가 있으면 확인을 하라 그래가지고 동양인의 시체가 항구가 있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달려갔죠. 저는 남편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네. 확인하셨어요? 남편은 위를 수술을 한 자국이 있고요. 네네. 오른쪽 세 번째 발톱이 없는 게 있고요. 치아 이거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경찰하고 제 조카가 확인을 하고 마지막 기억으로 이전에 아름답던 그 모습을 간직하라고 제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읍장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런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시겠죠. 네. 제가 어느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어딘가로 그냥 떨어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느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게 단순한 사고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외부의 범죄에 의해서 생긴 그런 사고?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적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습니다. 예, 범인을 잡죠. 보셨어요? 그래서 직접? 네. 그럼 그 범인은 남편분을 왜 그렇게 살해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선교하는 그 판자촌에는 마약을 거래하는 마약상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저희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밑에는 강도들이 또 있는데 그 강도들이 브라질에는 번개 납치라는 게 유행입니다.
신호등에서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은행 가서 돈만 다 찾고 버리는 번개 납치를 했는데 저희 남편을 번개 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신 거군요. 네, 강도를 만나서 번개 납치를 했는데 면식범인 거예요. 그 빈민촌 안에 네. 있던 그 강도.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살려서 보내주면 강도 두목이 자기들을 해칠 것 같으니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판자촌에 들어가서 선교활동 하신 건데 그런 일로 인해서 남편이 또 사라지게 되고 이랬을 때 인간적인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 않을 저곳에 주님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랑밖에 베푼 게 없는데 주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제 남편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그게 저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장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죠, 누구나.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서 한 가정과 개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당하시고 범인이 잡혔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직접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보시고 궁금한 거를 그 범인에게 물어보시면서 뭔가 좀 마음속에 있는 걸 좀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범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네.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안녕이라고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인생을 앗아가나 남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이렇게 다 죽여놨는데 네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편이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네. 나에게 말을 남겨놓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년 2개월을 범인을 잡으려고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벌떡벌떡. 그런데 범인을 딱 잡았는데 네. 그러니까 1년 2개월 만에 이제 범인이 네, 잡힌 거예요. 잡았는데 네.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하십니다. 주님 저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요구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를 그날 알고 그때 우울증이 와서 3년을 앓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 사람한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 사람은 이미 진술을 하면서 제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지 말을 했어요. 네.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도 진짜 그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겠다. 막 그래 어떻게 또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을 하셨는지 네. 도저히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원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원망을 극복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셨는지. 제가 용서할 힘이 없죠. 네.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해야 산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토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네. 주님이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되는지 대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이제 더 이상 간증 집회도 안 다니고 그때는 제가 기독 실업인 협회 강사였는데 네. 주저앉았었을 때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엇이 감사한데? 네. 그랬더니
아주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빠를 잃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다 장성했고 또 우리는 회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는데 그날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고백이. 네, 들으면서 그래요 주님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남편 31살에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15년이라는 말미를 너한테 줘서 네가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들 다 길러주고 너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나를 원망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죽음의 방법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죽었어야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주셔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는데 너 네 남편의 그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도 억울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것까지도 제가 받겠는데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셋 다 다리를 부러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용서를 해야지만 제가 산다고 그래야만 산다고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야,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용서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 심정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적 어려움도 연이어 그 사건 이후에 계속 닥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분과 함께 일궈놓은 사업,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런 모든 기반이 그런 심적으로 무너지고 관리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왔을 텐데 그런 경제적이고 사업적인 큰 어려움이 또 그 다음에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 사건은 남편이 사라지면서 저는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긴 터널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회전 자금은 이미 제가 돌아가서 보니까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요. 그 보증을 서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의지하고 지내오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결제를 할 것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제 남편한테 결제를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은 누군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고 그 당시 수입 허가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입 대금을 지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벌금 통지서가 오는데 원금만 400만 불 정도 돼서 전 재산을 다 줘도 갚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심적인 고통도 많은데 아이들과 일단 살아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럼 이제부터 다시 뭘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극복을 하셨는지. 사방이 보이지 않고요. 제가 머리를 밤마다 벽에다 찧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기도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주님 제가 숨이 막혀요. 조금만 제 옆에 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그 끝장까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중앙은행 문제를 놓고 울을 때 네가 변호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니까 40만 불을 10%를 달라 그러고요. 그 돈도 없고 못한다 그랬을 때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으로 제가 달려가 봅니다. 근데 중앙은행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의 그 용모
그것을 저 문서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가야 돼요. 그래서 통보가 오면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주님이 여기서 서 있다가 누구든지 붙잡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한 사람을 붙들고 네. 저 좀 여기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올라가서 네. 그 사람을 붙들고 제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변호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실 뭐 안면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신 아니고. 분인데 전혀 모르는 네. 분인데. 그냥 기도만 하고 가서 그냥 네. 아무나 붙은 거예요? 네, 붙들고 나를 이 건물에 올라가도록만 해달라 그래서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나는 남편도 이렇게 잃어버렸다. 전 재산도 이렇게 잃어버렸다 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실컷 울어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남자분이 모르는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네. 나 좀 같이 울더라고요. 네네. 같이 울고 그래서 자기가 이 중앙원에게 중력이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변호를 하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변호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서 제가 그 변호를 다 해서 1차, 2차 모두 승소를 해서 이야. 승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기적도 있네요. 네. 그런 일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게 벌금까지 다 하면 600만 불이 넘는 금액인데 네. 제가 변호를 해서 제가 승소를 이제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진짜 우리 김성자 선교사님의 인생을 바꾼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베스트3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도 남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지요. 자, 세 번째는 폐혈증입니다. 네. 이건 또 누가 폐혈증인 거예요? 아이도 있고 선교사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2005년도까지 그 재판을 성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돈 가지고 회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주님은 저보고 판자촌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다시? 네. 아우, 그걸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엄마, 아빠를 판자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동생들을 기를 수 없으니까 그래.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라고 네네. 그러는데 저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가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역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 사람들을 네가 품어안지 않으면 너는 용서를 못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안 갔을 때 첫 번째 폐혈증이 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폐혈증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죽음 앞에서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안 갔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안 네. 가신 거예요. 그리고 폐혈증이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살려만 주시면 간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나와서 또 안 갔습니다. 두 번째. 네. 그만큼 용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제가 정말 내가 이제는 죽겠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으니까 주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제 장기들이 다 상했습니다.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콩팥도 손상을 입고 오른쪽 폐도 반쯤 상하고 간도 상한 상태에서 나와서 제가 판자촌으로 돌아갑니다. 네.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모르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천국으로 가는 이들보다 사망으로 가는 이들이 많기에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눈물이 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왜 우세요?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지옥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너도 다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더니 아주 컴컴한 구멍이 아래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천사들과 함께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저 가기 싫어요.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 말라. 순식간에 우리는 그 어두운 구멍으로 내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주 큰 둥근 원 같은 것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피부가 타듯이 뜨거웠고 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게 뭐죠? 저 여기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이것이 지옥의 터널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선 정말 지독하게 역겨운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고 나 주님께 거기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따라 넌 꼭 거기에 가봐야 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단다. 난 울었습니다. 왜요? 주님 왜요? 그래야 내가 많은 이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소수만이 천국을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 말을 하실 때 주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난 주님 말씀에 힘을 내어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는 터널의 끝에 도착했고 아래 화염에 휩싸인 구렁텅이가 보였습니다. 따라 이걸 받아라. 주님은 나에게 큰 백지 묶음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이 연필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라. 넌 내가 본 모든 것을 적음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럴게요. 그런데 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고통받은 많은 영혼들, 거대한 불길들을 보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전 지옥이 실제로 있고 존재한다고 간증할 거예요. 저를 여기서 지금 나가게 해주세요. 따라 우린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너에게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단다. 그런데 너는 벌써 여기를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주님,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그 깊은 구렁텅이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가기 싫어요. 나는 울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걸 봐야 한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러 형태의 크고 작은 소름 끼치는 마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빨리 달렸고 손에 뭔가를 들고 다녔습니다. 주님, 저들이 왜 저렇게 뛰고 또 뭔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 마귀들이 저렇게 뛰는 것은 그들 시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이다.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특히 내 자녀들을 실족시켜서 파멸시키기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지. 그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은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다트이다. 각각의 마귀들은 이름이 다 있고 그 이름에 따라 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트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데려오지. 그들의 목적은 인간들을 파멸시켜 지옥으로 끌고 오는 거란다. 나는 마귀들이 이 세상을 향해 뛰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끌고 와서 이 지옥에 몰아넣기 위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매우 슬피 우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슬피 우셨고 나 또한 눈물이 났습니다. 자,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볼 준비가 되었느냐? 네, 주님. 주님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엔 젊은 남자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이 번호가 매겨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숫자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뒤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 방엔 큰 액자판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남자 이마엔 666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살갗에 큰 금속판이 박혀 있었는데 벌레들이 그를 갉아먹어도 그 철판은 멀쩡했으며 화염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자비로 내부소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주님.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늦었구나. 너무 늦었다. 난 내게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았어.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그가 여기 있나요?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술, 마약을 더 좋아하고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따라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것이다. 누구든 내 말을 저버리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으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실 때 그것은 우리와 달랐는데 심장 속 고통을 느끼시며 또 굉장히 흐느껴 우셨습니다. 난 인간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난 여쭈었습니다. 그럼 왜 인간들이 여기 있나요, 주님? 따라 나는 사탄과 악령들인 그 사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었다. 그런데 죄와 회개의 부족으로 인간이 이곳에 오는 것이고 그 수가 내 영광에 도달하는 자들보다 많구나. 주님은 계속 우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따라 난 인류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너희들이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사랑과 연민으로 내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인간들이 회개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고통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처럼 슬픔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느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날 안심시켰습니다. 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주님을 놓치면 난 여기서 꼼짝도 못할 거야. 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곳에 제 친척이 있나요? 난 너무나 무서워 울었고 주님은 이런 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은 날 다른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난 그곳에서 내 친척을 만나리라 상상도 못했지만 난 고문받고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벌레들이 그녀 얼굴을 갉아먹어 치우고 마귀들이 그녀 몸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주님, 절 불쌍히 여기서 제발 용서해주세요. 여기서 1분이라도 나가게 좀 해주세요. 지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받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 왕국이니 경배하고 찬양하라.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을 적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전 할머니가 살아생전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따라, 내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여기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따라.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 원한과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여라. 만약 용서하지 않는 그들에게 불시의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아무도 생명을 더할 수 없기에. 우리가 거기를 떠날 때 내 할머니는 불 속으로 빠져들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지옥에 가득 찬 고문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 그곳을 떠나게 해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고 그들은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슬피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리를 듣는 것, 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 아프구나. 저들을 위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들이 오직 세상에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죽기 전에 오직 살아있을 때에만 회개할 시간이 있다. 주님은 내게 많은 유명 인사들과 주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다른 영광로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화염에 휩싸인 어떤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비명을 지르며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은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가 보고 있는 불길에 휩싸인 저 여자가 셀레나이다.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절 용서하시고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구나. 넌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람들에게 가서 꼭 말해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꼭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죠? 왜 내가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난 여기서 또 고통받고 고문받아요. 그리고 내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도 이 지옥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꼭 가서 말하세요.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지옥은 정말 싫지 않다고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마귀들은 멀리서 그녀 몸에 창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내가 그곳을 둘러보았을 때 그곳은 죽은 많은 가수들과 아티스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따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상 세상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야 한단다. 그것을 유심히 보았을 때 난 마귀들이 비 같은 것을 쏟아붓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그것이 비 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화염 속에서 그 비를 피하려 이리저리 발버둥 치면서 외쳤습니다. 안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자 마귀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의 영원한 왕국이니 경배하고 찬양하라. 불길은 더욱 치솟았고 사람들에게 있는 벌레들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물은 없었고 불길을 치솟게 하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유황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더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벌레들도 무수히 증가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유황이었고 각각의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삭시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저를 매우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두 마음을 품은 크리스천 소녀로 살았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사를 올리는 성직자들 또한 천국에 가는 줄로 알았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 교황이 타계했을 때 친구들과 친척들 모두 그는 천국에 갔다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TV나 엑스트라의 모든 뉴스와 다른 매체에서도 교황이 타계하셨습니다. 평안히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분명 교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보아라. 내가 보고 있는 저 남자가 교황이란다. 그는 여기에 있단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란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는 교회에서 설교도 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가늠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단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그는 많은 것들을 말했지만 진리 그대로를 전하려 하지 않았단다. 그는 진리를 결코 말하지 않았지. 비록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구원에 대해 설교하는 것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단다. 그는 지옥이 실제이고 천국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단다. 딸아, 지금 그는 이곳에 있구나. 이 남자를 쳐다봤을 때 가시들이 난 한 마리의 큰 뱀이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는 그 뱀을 떨쳐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곳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알았었다. 너는 이곳이 실제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늦었구나. 다른 기회는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너에게 이 남자의 삶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제게 거대한 화면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 미사를 진행하던 모습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이곳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우상 숭배는 구원을 얻지 못한단다. 구원은 오직 내게 있고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단다. 나는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한단다. 따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내게 반드시 와야 한다고 전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남자가 수많은 동전들과 지폐들을 수거해서 어떻게 그 많은 돈들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소유했었습니다. 이 남자가 옥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여자들, 수녀들과 같이 자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간통하는 사람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가늠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성직자들과 교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다. 그리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 가서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서야 할 때라고 전하거라. 주님은 제게 한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주겠노라. 주님은 제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며 걷고 있는 한 터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서 발끝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내가 보는 저 사람들은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단다. 그들의 등에 지고 있는 것들은 죄란다. 가서 저들에게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 벗어놓으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라고 전하거라. 바로 내가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느니라. 따라 두 팔을 벌리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고 전하거라.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기에 있는 사람은 제 사촌입니다. 저 젊은 남자가 제 사촌입니다. 주님,
저기 내려오고 있는 저 젊은 여자 또한 제 친척입니다. 제 가족도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그들은 이곳으로 오고 있단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하거라. 가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하였다고 전하거라.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네가 가서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는 가서 네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의 피는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한 말을 내가 가서 전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할 터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너에게 놓여진 책임은 제함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므로 그의 피가 너에게 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저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남자는 사탄과 계약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기를 얻고 많은 팬들을 끌기 위해 마귀와 합의를 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마귀들이 걷는 모습이 다름 아닌 그가 공연할 때 보여준 스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즐기면서 마귀들이 괴성을 지를 때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죽은 뒤에 그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불꽃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죠? 이 남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괴성을 지르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을 듣거나 부르거나 혹은 마이클 잭슨의 팬인 사람이라면 저는 사탄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올가미로 가두려 한다는 사실들을 당신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묶임에서 풀리셔서 결국 당신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나를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에서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주님께서 제게 지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찢어지고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나의 자녀들이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는지를 잘 보거라. 따라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주름도 없고 더럽히지도 아니하였으며 한 점 흠없이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올 것이니라. 가서 그들에게 처음 가던 길로 돌아오라고 전하거라. 저는 주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걷고 있었던 제 삼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 넘기라고 전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전하거라. 주님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따라 그들은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가서 내 삼촌들에게 전하거라. 가서 내 친척들에게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충실한 증인이란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 비록 그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거라. 따라 이제는 사람들이 이곳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노라. 주님과 저는 어떤 터널로 갔었는데 거기에는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2000명이 아닌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줌의 모래가 떨어지듯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슬프게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이것이 멸망하는 인간의 모습이란다. 이리하여 영혼이 끊어지게 된단다. 따라 멸망하는 인간을 보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들은 또한 이곳에서 회의를 한단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마귀들도 회의를 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따라 그들은 인간에게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 위해 모인단다. 그들은 매일 비밀 회의를 한단다. 주님께서 저를 어느 감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과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종류의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 그들은 지금 목회자들과 가족들, 선교사들, 전도사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단다. 따라 마귀들은 그들을 파멸시키길 원하고 있단다. 그들을 죽일 많은 화살들을 준비하고 있단다.
마귀들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인간을 파멸시켜 이곳으로 데리고 오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전하거라. 그들에게 사탄이 들어갈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거라.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단다. 말씀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자처럼 다닌다라고. 왜냐하면 유일한 진짜 사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저들은 특히 목회자들과 그 가족을 파멸하기를 원한단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들은 목회자 가족들을 파멸시키길 원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맡긴 양떼들,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란다. 마귀들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길 원한단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결국 지옥행으로 종결짓게 만든단다. 가서 목사들이 진리를 양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전하거라.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자신들만 간직하지 말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라. 주님과 제가 그곳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곳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단다.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고요? 어째서 왜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에 이르길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니라. 그것은 진리니라. 그러나 아이들도 반드시 내게로 와야 한다. 왜냐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 예수님께서 제게 8살 먹은 남자아이가 불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저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소녀는 계속 울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 아이 주변에 만화 인물들과 닮아 보이는 마귀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드래곤, 보이스, 벤텐, 포켓몬, 도랄 등등이 있었습니다. 주님, 왜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게 이 아이의 생애를 담은 큰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화면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TV 앞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TV에서 매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드라마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도구들이란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그 소년이 부모님을 향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그 아이는 불순종하고 물건을 던지며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뒤 어떤 차가 그 소년을 치웠고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란다. 저는 그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가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말씀이 말한 대로 교육하라고 전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녀들을 아무 때가 아닌 오직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때만 징계하는 회초리를 통해 잘못된 놈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게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만화 영화 때문에 반항 때문에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많단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만화 영화가 지옥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항과 불순종, 분쟁과 미움 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마귀들이기 때문이란다. 결국 다른 마귀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선행보다는 악행을 일삼도록 만든단다. 아이들이 TV를 통해 보는 무엇이든지 현실에서도 그대로 따라하길 원하게 만들지.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현실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왜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와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지식을 얻게 되면 그때는 그들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단다. 지옥에 대하여 많이 얘기했으므로 이제 제가 본 천국에 대해 나누겠습니다.